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으로 삼게 하지 말게 하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맨 라디오 워싱턴 지국의 이건휘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맨 라디오 워싱턴 지국에서 보내드리는 교육의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연합감리교단 UMC가 지난번 특별총회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제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연합감리교 총회는 마지막 날인 26일 투표를 통해 대의원 53% 이상의 동의로 동성애자의 결혼과 안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시킨 전통주의 플랜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해 동성애 지지자들은 즉각 연합감리교단 사법기구에 전통적 플랜의 합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동성혼 반대자들은 사실상 이번에 통과된 전통적 플랜조차도 이를 시행할 만한 마땅한 제도적인 도구가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 찬반을 둘러싸고 교회들이 이를 계기로 교단을 탈취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미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중에 불안과 우울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말 미국의 청소년 13세에서 17세까지의 10대들을 대상으로 조사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겪는 문제 중에 70% 이상이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증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과 어려움을 주는 원인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정신적 우울증이고 조사 대상의 70%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들 사이의 왕따와 놀림이 55%, 마약 중독이 51%, 음주가 45%, 그리고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40%, 10대 임신이 3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9%의 전체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 자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10% 정도 더 높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고 밝혀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몽골에서 사역하던 한국 선교사들이 대거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몽골 선교에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는 몽골 정부가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외국인 종교 비자 연장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로 인해 향후 몽골 선교의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노동자 비자법을 개정했는데 몽골 내 베트남인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 정비 노동자와 외국인 선교사 등 선교비자 발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비자법에 따라 선교사들은 1년에 거의 미화 5만 불이라는 재정적 부담이 들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 한 명이 종교 비자를 받으려면 기존의 유급 직원 5명을 고용하던 것을 최소 21명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몽골의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월급은 32만 투그릭, 미화로 약 220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15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는 몽골 자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바뀐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이 그만큼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몽골 정부가 종교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몽골은 30여 년 전 처음 복음이 전해진 이후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에 의하면 몽골에 있는 교회는 현재 600개 내지 700여 개에 달하는데, 이는 몽골 전통 종교인 라마 불교 사원보다 약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한 외국인 선교사는 총 58명이고 이 중 한국 선교사는 28명 정도가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철수하거나 여행 비자로 머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대리모 출산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나서 교계가 또 한 번 경랑을 겪고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인 앤드류 쿠모 주지사는 임신 24주 이후인 임신 후반기 및 심지어 출산 때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최근 서명한 일로 인해 교계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일로 또 한 번의 교계와의 전면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뉴욕주가 추진 중인 관련 법은 의뢰인이 대리모에게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체외 수정과 배아 이식 후 대리모를 통한 임신과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그 골자인데요. 그간 뉴욕주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무상일 때만 일부가 허용되었고, 출산을 통한 돈 거래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하거나 $10,000의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법이 이번에 통과되면 대리모에게 비용을 주고 임신과 출산을 정식 의뢰할 수 있도록 상업화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쿠모 주지사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나 동성 부부에게는 대리모 출산 금지법이 오히려 차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철폐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계는 대리모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여성과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대리모 출산은 가정을 해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기에 이를 상업하는 것은 자궁 인대 산업과 다를 바 없고 여성을 번식용 사육동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캐톨릭 교계는 대리모 출산의 상업화는 인신매매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고, 기독교 단체들도 결국 가난한 여성들이 돈에 팔려나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이 시행되면 대리모 여성의 임신 기간 중에는 의뢰인들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낙태를 강요할 수 없는 반면, 대리모는 자율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임신을 중단할 수 있어 행정부와 교계에 불꽃 튀는 갈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교계와는 달리 불임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이 관련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업종에도 타주에서 허용되는 것을 뉴욕주만 금지하고 있어 역차별을 당해왔다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리모 출산의 상업화를 금지하는 곳은 뉴욕과 뉴저지, 애리조나, 미시건, 네브라스카 등 소수주에 불과하고,
뉴욕 인근 뉴저지주의 경우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유사법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교의 중국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종교 사무에 대한 당의 기본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중국의 재경망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지난 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는 작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교의 중국화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2015년 주창한 정책으로 종교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고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인데요. 시 주석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는 개신교, 캐톨릭, 이슬람교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와 탄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개신교와 캐톨릭을 대상으로 한 종교의 중국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당국의 정식으로 공식받지 않은 개신교 지하교회로 불리우는 많은 가정교회들을 강제로 폐쇄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는 시원교회와 스촨성 청두시의 추이 성약교회를 강제 폐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당국은 기독교의 중국화를 위해 성서 번역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서의 왜곡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국가 말라위에서 최근 강풍을 동반한 폭우와 홍수로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AFP와 DPA 통신 등이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말라위 남부와 중부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이어지면서 댐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해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폭우는 다음 주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말라위 재난지역에서는 국가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말라위는 인구가 약 1,800만 명이며 경제적으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세계 최빈민 국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삶의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누구나 가기를 꺼리는 그곳, 지구촌 가장 낮은 그곳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심지어 재소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용진 선교사 그리고 잿빛 정글 같은 말라위의 빈민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아프고 병든 이들을 어루만지며 의료 선교를 하는 이미숙 선교사 그 외에도 말라위의 천사 백영심 선교사 그리고 최재노 최우영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도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땀과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멘 라디오 선교국에서는 지멘 라디오를 사랑하고 애청하시는 지구촌의 모든 믿음과 기도의 용사들에게 아프리카 빈민국 말라위를 위해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을 통해 기도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피우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미국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235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그 이후 10년 사이에 110만 명이 증가해 현재 345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유럽에서는 28개 EU 국가와 노르웨이와 스위스 두 국가를 더한 모두 30개국에서 무슬림 인구는 현재
2,6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선교 전문 항공사가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출범한 주다 원이라는 항공사가 최근 미 연방항공안전국 FAA의 승인을 허가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교파적으로 선교적 차원의 여행과 모든 미션을 위해 운영될 것이며 수많은 선교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00년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국인 선교가 시작된 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에티오피아 감멜라 지역에서 있기로 합니다. 이 지역에서 20년째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명환 남아수 선교사 부부가 이곳의 소수민족인 마장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 번역을 완료하고 봉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인구가 5만여 명 정도의 소수민족인 마장족은 그동안 자신들의 언어인 마장어로 된 성경 번역본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130여 개의 부족이 살고 있고 85개 이상의 토색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신구약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35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기념행사 일정 중에는 약 3박 4일 예정의 성지 순례도 있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종국 선교사나 GM라디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GM라디오 워싱턴 지국에서 이건휘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수년 전 영국 에버딘시의 프린스 거리에 있는 어느 예술품 가게는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를 지나던 한 신사가 십자가의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팔을 벌린 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곁에는 마리아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묘사하는 사상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만둔 지도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 그림은 너무도 생생하여 오래 잊혀졌던 진리가 되살아나는 바람에 그는 감명을 받았고 치솟는 마음의 고통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의 곁에 한 거지애가 서서 이 그림을 지켜보며 갈보리의 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있잖아요. 저건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를 저기에 못 박고 가시로 모자를 씌운 거랍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죠. 저기를 보세요. 그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곁에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에 이 신사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랑곳함이 없이 이 소녀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돌아가셨답니다. 우리의 죄로 위해서였죠. 그리고선 저기에다가 그를 묻었던 거예요. 너무도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이 신사는 발길을 옮겨 프린스 거리를 계속해서 거닐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 꼬마 거지는 허겁지겁 말을 뱉었습니다. 그만 깜빡 잊은 게 있어서 왔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부활을 믿었던 예수님의 12제자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베드로 살펴봅니다. 베드로는요, 죽을 줄 알고도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안드레 역시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자형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만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다가 예루살렘이 주후 70년 로마군에게 멸망된 후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던 중에 그를 박해하는 무리에게 반모섬으로 쫓겨난 후 계시록을 받아 쓰고 수명에 따라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몰매를 맞고 기둥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몸에 살갗을 벗기우는 고통을 당하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달아났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돌에 맞고 톱에 몸이 베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얼이라고 하는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 또한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천거된 제자로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찬미의 오솔길을 따라. 문학 산책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문학 산책을 진행하는 동안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은 분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더구나 그 문학 산책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든지 삶의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저 자신도 놀라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는요, 몇몇 분들로부터 문학 산책 시간을 통해 소개되었던 찬양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좋은 찬양들을 더 소개해드리고 또 새로운 곡들은 여건에 따라 그 곡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삶의 간증들을 곁들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 귀에 자주 들려지는 곡이죠. 이 비아 돌로로사, 어떠한 길이며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인지 가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었던 약 800m의 길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 하면 십자가의 길 혹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이 되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에서 병사들이 사람들을 길가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갈보리에서 죽음을 당할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는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조롱을 참았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분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하셨습니다. 갈보리로 이르는 고난의 길로 인류의 영혼을 깨끗게 할 그 피는 고난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의 중심을 지나 흘러갔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분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하셨습니다. 갈보리로 이르는 고난의 길로. 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크리스천 뮤직 싱어죠. 샌디 페리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드립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찬미의 오솔길을 따라로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는 오솔길이 참으로 정겨운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솔길 그러면 우선 분주하지 않은, 그리고 평안한 느낌을 주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동산에 이르는 길, 또 가끔 찾는 어느 기도원의 산책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산책로를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요. 또 때때로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하는 그러한 풍경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오솔길을 따라 드리는 찬양이라는 의미로 찬미의 오솔길을 따라로 정했습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ul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called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ould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한국명으로 배유지, 유진 벨 선교사인데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1895년 4월 8일 한국에 파송됐습니다. 광주 목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광주의 수피아 여학교와 숭일학교를 비롯해서 목포에 정명학교와 영흥학교를 세우고 광주 기독병원도 설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위 윌리엄 린튼 선교사는 1912년 군산에 도착해서 전주 기전여고와 신흥고 교장을 지내면서 교육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출국당했지만 광복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편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난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셋째 아들 휴 린튼, 한국명으로 인휴, 또 부인 베티 린튼,
한국명 인애자는 평생 전라도 농촌과 섬에서 지내면서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존 린튼, 한국명 인요한이죠. 이 존 린튼이 바로 이들 부부의 막내 아들로 1959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나 린튼, 에스더 린튼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진 벨에서부터 시작된 린튼 가문의 한국 사랑 5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유진 벨은 광주 광역시 양림동 호남 신학대학 군의 선교사 묘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요한님의 진정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의 10대 때 초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부활, 기쁨, 소망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내 나이 10대 초반이던 무렵 70년대 초 결핵이 창궐하면서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결핵은 70년대 말까지 한국인을 괴롭힌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였는데 특히 영양 섭취가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조례동에 결핵 요양소를 내고 환자들을 진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말로 옮길 수 없는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쟤, 너희가 미국 선교사면 다냐? 에이, 퇴, 더러운 놈들. 험악하게 생긴 깡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결핵 때문에 요양소를 찾아왔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술을 먹었고 어머니는 규칙을 위반한 그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욕을 하는 것도 부족해 어머니 앞에서 누런 침을 퇴! 내뱉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당시 그 자리에는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아무리 선교사라지만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차로 시내까지 태워주시고는 그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꾹 참고 기도를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심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 땅에 왔을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적 이익은 물론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요.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낯선 땅에서 병을 치료하고 선교를 하면서 왜 그런 욕을 들어야 하지? 라는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역시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어머니는 그 일로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날 저녁 식사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저번처럼 행패를 부린다면 내가 비록 힘이 없어도 그 사람과 당당히 맞서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지금의 욱하는 성질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예전의 그 호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뼈만 앙상한 몰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 앞에 오더니 곧바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뚱벙뚱벙 흘렸습니다. 지난번 지가 정말 잘못했소. 참말로 미안했소. 날 용서해 주시오. 여기저기 돌아댕겼는데 몸만 더 아파지고. 그는 진심으로 지난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너무 병이 깊어져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의 뼈만 남아버린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입원시키셨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성껏 치료를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예전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난폭하고 거칠던 행동은 찾아볼 수 없었고 소녀처럼 얌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힘없는 존재에 불과했으며 그런 자신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요한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돕고 경제난과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도우며 나눔을 통해 그의 어머니 로이스 린튼과 아버지 휴 린튼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